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감동받거나 동의되거나 기쁘거나 공감되거나 왠지 그날따라 찬양이 은혜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예배인 것 같고, 아니면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고 지루하고 못 알아듣겠고 힘들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실패한 예배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루하고 내가 공감 못하고 내가 어려우면 실패한 예배고, 내가 공감되고 내가 기뻐하게 되고 내가 감동받으면 성공한 예배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배의 기준이 나인가? 과연 예배가 좋은 예배와 좋지 않은 예배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성공적인 예배를 논하기보다는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공적인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됐는가, 내가 감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예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죠. 단순히 장면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지? 라는 좀 불편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자로서 이제 소명을 강하게 가지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설교하시거나 그런 내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소명의 귀함을 인정합니다. 그 열정을 인정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난리 나겠죠?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뛰어나와서 저를 업고 막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로 이해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아니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떤 성도님은 예배를 하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 벌어지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성대한 행사의 장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로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언약궤를 옮기는 역할을 하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사무엘이 이제 막 세상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사사기 중기 이후로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숙적이었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심화되어져 갔었던 바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떠나 있었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투만 벌이면 패배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이다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옳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1차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죠? 전쟁은 완전히 패배로 끝났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무엘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이미 블레셋의 손에 떠나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언약궤를 잃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을 떠나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궤를 자신들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언약궤가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수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떠났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빼앗겼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에요. 이 큰 사건을 제대로 경축하기 위한 이 화려한 행렬이 3절에서 5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언약궤가 이동하는 길로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운반하는 담당자 누구죠? 아요와 우사예요. 이들은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요와 우사는 평생을 하나님의 궤를 집에서 모시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언약궤의 전문가라고 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새 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소가 이 끄는 수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세요? 소달구지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수레라고 한다는 것은 최신 기술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장 안정적으로 나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끄는 동력으로 소를 사용합니다. 소가 끄는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이 수레는 당시 왕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해서 우리 소달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궤를 홀대하며 소홀히 여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소 마크가 달려있는 가장 비싼 차,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람보르기 같은 이 굉장히 좋은 차에 언약궤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업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이 운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이 감격스러운 행사에 아연실색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나르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그 본문을 보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소가 뛰면 뒤에 실려 있었던 물건이 당연히 떨어지려 하겠죠. 뒤에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뒤편에 있었던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이 우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겁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사가 잘못한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귀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데 당연히 운반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우사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맞는 행동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다윗조차도 분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도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방법부터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을 담그게 됩니다. 물건을 나르는 어떠한 최신 방법이 있든지 언약궤를 메는 방법은 따로 있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언약궤는 누구든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수레가 흔들리면 우사처럼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잡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중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고 말이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기준에서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사람의 중심과 상관없이 아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죽은 사건, 단순히 율법을 실수로 어긴 것을 넘어서 그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회자들이 따른다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이야기, 웃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웃사가 죽은 깊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웃사는 자기의 평생 동안 자기 집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집에 있는 언약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약궤에 익숙해지고 자기 관리 안에 그것을 두면서 어느 순간 그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관리 안에 있는 언약궤의 관리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집회 자리에서 웃사는 이 집회, 즉 예배의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요, 우리 안에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저희들이 목회자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실수가 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싸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안에 저 자신과 싸웁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과 하나님께만 잘 집중하려는 내 마음이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끼쳐야 하고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잘 준비한 말씀으로 이 예배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관리하게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평가하게 됩니다. 웃사는 갑자기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웃사는 점차 언약궤의 관리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자가 되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거라고 믿고 언약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우상 취급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자가 아닌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보여준 관리자의 모습에 대비되는 예배자로서의 인물이 오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웃사가 죽던 날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약궤 운송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웃사의 죽음 이면에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웃사를 치신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어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소요리 문답 1번의 답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열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를 알게 됩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무엇 하나라도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친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40년과 가나안 입성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인 복음을 열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호흡을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음향이 좋네 안 좋네, 무엇이 잘 되네 안 되네 라고 평가하거나 관리하거나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선거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려는 자, 교회를 운영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잘 세워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웃사의 죽음 앞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며 의아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교회라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자이자 예배자가 되시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또한 아니면 교회와 평생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관리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예배자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경고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주님 앞에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만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깨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예배자가 가득한 일산 충신의 귀한 우리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